오늘도 우리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은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그리고 성도님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켜서 하늘에 맺히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의 죽음에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지난 다음에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와 함께 1년의 무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은 그 감격으로 종교 계획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4개월쯤 되었다 또는 6개월 되었다고 짐작합니다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적어도 지도자들이 그냥 평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고향을 사랑했던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살아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60년 지난 동안에 그들의 첫 믿음, 첫 사랑, 첫 결심이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주변 사람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부탁했던 가장 중요한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폰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 자폰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전성돼야 되고 그 국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 조금 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예배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감격이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각별한 결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맛에 합당한 것인지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자폰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우리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작심삼일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거나 작심삼일이나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악한 모습 중에,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이 쉽게 변하고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선포하고 약속해 보아도 쉽게 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2월, 3월 이제 지난 4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첫째 출발할 때 내가 2024년은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될 것이고 나는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다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며 말씀 읽으며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 해가 흐른 몇 달 동안 내 그 결심과 결단과 첫사랑과 첫 행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과 함께 살아버리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습을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번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출발했다가 지금은 어떤 것인지, 목회할 때 신앙을 가보면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애 키우나 보니까 제가 잘했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한국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민생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첫 믿음, 첫 사랑, 내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말 충성했던 분들이 때때로 세월이 지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결혼한 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지금 살아내는 남편 아내인가?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키우겠다고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드렸는데 내가 지금 자녀들 그렇게 잘 돌보고 있는가? 내가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결심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집사가 되고 이런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지, 그게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몇몇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인 에스라를 찾아가 일하게 합니다. 지금 그들의 사회 속의 잘못된 문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에스라는 놀랍니다. 그 에스라의 반응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된 모습을 놓고 에스라는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나라, 우리 사회의 무너진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무너진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스스로 내가 넘어졌을 때 통회하며 아파하며 옷을 찢으며 머리를 흐트리고 회개할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주일날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데 그분은 항상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회개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영적인 고뇌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 나쁜 것들이고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양 그는 정말로 통회하며 정말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으며 넘어져 버린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큽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아프게 부끄럽게 통회하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 다 그러는데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목회도 실수할 수 있고 이 땅에 세워진 장로 영적 리더도 너무 쓰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벗고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은 것으로 울고 불고 쓰러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말하길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나시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에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데 에스라는 정말로 통회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완전한 목회자가 없고 장로님, 권사님도 완전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발견될 때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인 양, 나의 죄인 양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름 선경 교회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가르쳐 송진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냥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품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에스라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의 책임을 따지고 하는 것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지어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는 각 나름대로 조그마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자세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을 따지고 이유를 발견하고 책임 묻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죄를 여기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나의 죄인형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고통의 십자가를 짓는다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 양 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속에 해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허물어져 버린 점들이 무엇인지, 지금 죄악에 주는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자폰을 금한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폰을 추구해버렸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습처럼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그걸 죄도 아닌 양 자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에게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이 내 죄가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누구라도, 우리 교회 속 누구라도 나의 죄이냐, 우리라는 단어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공동체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진작 나의 죄인 양, 나 연약함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품어내며 누굴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라 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가 잡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 같은 깊은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묻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각오했던 그 각오, 결심했던 결심, 내가 지켰던 그 시간들이 지켜지는 거 아니면 지금은 내려놓고 버려버린 것인지,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악한 것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나라, 한 가정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느끼며 참여하며 통회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에스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강건해져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에스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